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하는데요. 어느 목사님이 기도의 효용성이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글을 쓴 것을 제가 보았는데요. 이 목사님은 어느 모임, 어느 행사에 기도 부탁을 받고 참석을 하셨답니다. 근데 그 행사가 무려 4시간 동안 진행되는 행사였는데 집에서 이제 출발하기 전에 거기서 전화가 왔대요. 목사님, 기도 딱 1분만 해주십시오. 1분 안에 기도가 끝나야 됩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식장에 딱 갔는데 목사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 1분을 넘기시면 안 됩니다. 순서가 너무 많아서 딱 1분만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가수들도 이렇게 초청이 돼서 온 거예요. 가수들은 몇십 분씩 공연을 하고 수백만 원의 돈을 투자하는 거죠. 기도는 딱 1분 해 주십시오. 1분도 넘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느꼈던 느낌은 기도를 구색 맞추기 위해서 그냥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또 이러니까 그냥 집어넣었다는 이런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형식적이고 아마 그것을 그 회사의 뭐 사장님이 됐든지 대표가 됐든지 어떤 분이 크리스찬이었는지 모르지만 아마 이 유명 가수의 이런 활동 또 이런 마케팅이 회사에 더 큰 도움이 되고 회사에 더 큰 이익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모양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얘기죠. 제가 한번 질문을 여러분 해볼게요. 여러분, 가수의 공연이 회사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 아니면 기도가 도움이 된다. 쉽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누가 봐도 가수가 사실은 더 될 것 같은데 신앙적으로 보면 기도가 더 될 것 같고. 맞지 않습니까?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가수의 퍼포먼스나 이런 것이 회사가 이렇게 더 이게 회사를 알리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영적인 눈으로 보면 기도가 중요할 것 같고 저는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에서도 분명히 좀 정립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가수가 노래를 하고 그래서 회사의 어떤 이런 브랜드 가치를 좀 높일 수 있습니다. 높일 수 있는데 이 목사님도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기도의 가치를 너무 저평가한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하찮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봐도 그래요. 성도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나 이제 다른 크리스천들의 기도 부탁을 받을 때 목사님 기도나 좀 해주시죠. 기도나 좀 해주시죠. 뉘앙스가 어떠세요?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기도가 그냥 마치 그냥 어느 하나의 옵션처럼 이렇게 느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상당히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느냐 그렇지 않게 여기느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아요. 그리고 내가 진짜 기도하고 있느냐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내가 진짜 여기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 가치를 두고 있지 않느냐 여기서도 판가름이 날 거예요. 자, 그런데 야고보서의 주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잖아요.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게 야고보서의 핵심인데 저는 예전부터 야고보서를 쭉 읽으면서 맨 마지막에 왜 기도를 야고보 사도는 마지막에 말을 했을까 이거였어요. 행함이 있는 믿음,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은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그래야 되고 쭉 얘기하는데 맨 마지막에는 기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한단 말이죠. 여러분 중요한 얘기는 처음에 합니까? 마지막에 합니까? 마지막에 하죠. 유언을 남길 때 마지막에 정말 당부하고 싶은 거를 처음에 합니까? 마지막에 합니까? 마지막에 하죠. 야고보 사도가 마지막에 정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탁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어요. 이 야고보서는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쓴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또 성공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양각색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결코 놓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한 가지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기도였어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최고의 가치는 기도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기도라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면 기도가 없는 믿음은 무모한 것이고 기도가 없는 행함은 위험한 거예요. 기도가 없는 행함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기도가 없는 믿음은 굉장히 무모한 믿음이죠. 자, 성경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4절. 여러분, 그 사울이 죽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요. 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죽은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처음 보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울의 죽은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극단적인 표현일 수 있지만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은혜를 구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삶을 사는 인생, 하나님이 결국에는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행함, 기도하지 않는 믿음, 위험하고 무모하고 말도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2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실수하고 항상 넘어지고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넘어지는 문제가 뭐냐?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뭐야?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이 항상 뭘 의지해요? 애굽을 의지하는데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가요. 세상의 권력, 세상의 파워, 세상의 힘, 그리고 뭘 안 해요?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이 발생하는데 진정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지 않는다. 이걸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인데 진정한 행함 있는 믿음이 뭐냐?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다. 이것을 이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인데요. 저는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마지막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메시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는 개인에게 주시는 메시지고, 두 번째는 교회에 주는 메시지고, 세 번째는 개인과 교회에 공통적으로 주시는 메시지예요. 자, 한번 성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개인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다른 삶의 방식을 살라, 이거예요. 다른 삶의 방식을 살라, 이건데, 고난을 당한 자는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 마치 당연한 얘기인데요. 흩어져 있던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세상 사람들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당시의 세상 사람들이나 지금의 세상 사람들이나 똑같아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갔다 그랬습니까? 애굽으로 갔다 그랬죠. 똑같아요. 똑같은 거죠.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가 발생할 때 사람들은 누구에게 가장 먼저 연락을 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연락해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돈을 쓰고 로비를 하고 아부를 하고 난리를 칩니다. 우리 뭐 신문이나 뭐 뉴스나 이런 거 보면 막 그런 얘기들로 막 다 뭐 점철돼 있어요. 이런 거예요. 자신의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극복하기 위해서 어디에다 의존하느냐? 애굽, 세상, 파워, 권력 이런 것에 완전히 사람들이 의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들 크리스천들이 고난을 당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어디로? 파워. 세상의 파워로 자신의 도움을 요청하지만 너희들은 기도해라. 세상과 다른 가치관,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한다는 이 헬라어를 제가 쭉 보니까 성경에는요, 고난을 세 가지 종류의 고난이 나와요.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 종류의 고난이 나오는데 어떤 고난을 얘기하냐면 자기가 실수해서 생기는 고난이죠. 욕심을 부려서 잘못 판단하고 잘못 결정해서 생기는 고난이에요. 두 번째는 자기가 전혀 잘못하지 않았는데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에요. 이건 굉장히 억울한 고난이죠. 세 번째는 적극적인 개념에서 내가 선을 행하고 바른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받는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총체적인 고난을 당할 때 네가 실수해서 당하는 고난이든지 애매히 받는 고난이든지 아니면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든지 어떤 고난을 막론하고 어디로 가라? 하나님께로 가라.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하나님께 물어라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파워를 먼저 찾지만 너희들은 참 하나님 그분을 먼저 찾으라.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살아라 이거죠. 저는 그냥 이거를 단순하게 고난당하면 기도해야지. 이게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구별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하라.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당시에 이제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생겨났대요. 사업도 잘 되고 과거에는 그냥 핍박만 당하다가 막상 세상으로 흩어져 갔더니 그리스도인이라고 애매히 고난받는 사람도 있거니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돈을 많이 버는 부자 그리스도인들도 막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천차만별의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기 시작하게 된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생기고 돈도 벌고 좀 잘 나가고 할 때 뭘 해라? 하나님을 높여라. 하나님을 높여라. 여러분 돈 벌고 잘 나가고 할 때 가장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 게 뭐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방식이 뭐냐?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깜짝 놀라실걸요? 하나도 안 놀라실지 모르지만 이런 거예요. 많은 것을 얻게 되고 부유하게 되고 잘 나가게 될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바꾼대요. 차 바꾸고 집 바꾸고 손톱 바꾸고 발톱 바꾸고 옷 바꾸고 머리 바꾸고 안경 바꾸고 다 바꿔요. 그래서 누구에게 투자하느냐? 다 자신을 위해 투자해요. 좋은 것 먹으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전혀 가보지 못했던 새로운 문물을 즐기고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괜찮아요. 누릴 수 있으면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 인색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는 인색해요. 그분에게 영광을 말로는 돌리나 삶으로 돌리지 않아요. 모든 것의 투자가 자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일이 발생했을 때 모든 것을 자기에게 투자하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을 높여라. 이게 야고보 사도의 메시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 즐거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요. 아까도 소개했던 사울 왕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요. 어마어마한 것을 얻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고대에서의 전쟁과 싸움에서는 뭐가 생기느냐 하면 생각할 수 없는 수많은 전리품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리품으로 인해 나라가 부강해져요. 이 전리품을 모아가지고 다른 한 나라의 군대를 살 수가 있으니까, 용병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쟁에서 한번 승리하면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어요. 근데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 족속은 항상 다른 민족을
쳐들어가고 이렇게 기습작전을 펴가지고 전리품을 굉장히 많이 얻는 그런 민족인데요.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어요. 그러니까 전리품이 어마어마하죠.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게 아무리 좋아 보여도 무조건 멸해버리라고. 근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좋게 보이는 양과 소, 뭐 이런 가축들을 다 남겼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가서 보니까 도대체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 드리려고 남겨놨다.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그 중심을 왜 모르시겠어요? 중심을 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충돌할 때 세상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라 이거예요. 즐거울 때 찬송하는 것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찾는 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정말 잘 나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철저하게 하나님을 먼저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이 기도에 대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두 번째는 아까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라고 그랬잖아요.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교회 지도자들, 교회의 구성원들은 병든 자가 요청할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쉬운 말씀이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것이 교회의 하나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며 한번 보실까요?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느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병든 자를 구원하고 그를 일으키게 되고 심지어는 죄가 사해지는 역사까지 일어나게 된다.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요. 이렇게 기독교가 왕성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했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치유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치유되고 고침받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눈앞에서 일어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들이 일어나고 맹인이 눈을 뜨고 있을 수 없는 기적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것이 어디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것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거예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교회의 성장도 이걸 빼놓을 수 없어요. 조영기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거의 1세대와 같은 2세대와 같은 이런 믿음의 선배들 속에서 계속 일어났던 역사가 뭐냐면 치유의 역사예요. 치유의 역사예요. 저도 그 은혜를 경험했고 아마 성도들 여러분 중에도 크게 작게 그런 것들을 경험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 교회에 지금도 존재하느냐? 퀘스천 마크예요. 이 능력이 지금도 교회 공동체에 존재하느냐? 우리 미사목민교회는 이 능력이 존재하느냐?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병이 확 낫고 막 사람이 막 일어나고 막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당시의 그리스도인들과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여전히 교회에는 기도의 능력이 있고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는 힘이 있는데 그걸 상실했다 이거예요. 상실했다 이거예요. 그걸 회복하라 이거예요. 저는 지금도 이 능력이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우리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병 낫기를 기도할 때 이것은 이루어지는 역사예요. 그런데 상실했어요. 두 가지를. 첫째는 엘리야의 기도를 상실했고
두 번째는 치우친 기도 때문이에요. 엘리야의 기도가 상실됐다.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보면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 얘기는 엘리야도 우리처럼 고난도 당하고 스트레스도 받고 어려움도 당하고 똑같은 사람, 연약한 인간 존재,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이야기를 야고보 사도가 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의 기도를 제가 쭉 한번 살펴보니까 이게 열왕기상 17장, 18장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은 세 가지예요. 세 가지예요. 첫째는 간절한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던 이런 모든 이야기, 그래서 비가 오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이야기 보면 엘리야가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했다. 이건 간절한 기도를 얘기하거든요. 두 번째는 끊임없는 기도예요. 지속적인 기도예요. 포기하지 않는 기도. 두 번째는 지속적인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예요. 언제까지 다시 가라 그랬냐면 7번까지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는데, 비가 오도록 하도록 약속을 해주셨는데 조짐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가봐. 저기 가서 구름이 떴나 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가냐? 7번까지. 7번은 완전 수거든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요. 계속 반복되는 행위를 얘기해요. 언제? 열릴 때까지 두드립니다. 찾을 때까지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기도, 이게 엘리야의 두 번째 기도의 특징이더라고요. 세 번째는 믿음의 기도인데, 어떤 믿음의 기도냐?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기도. 우리가 믿는데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기도가 아니고요. 그 믿음의 근거, 근원, 그게 어디냐?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 하나님이 비를 허락하시겠다.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통해서 비를 허락하시겠다라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원에서 소망의 기도가 있고 믿음의 기도가 있는데, 소망의 기도는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이 종양이 치유되게 해주십시오. 나을 줄 믿습니다 하는 게 소망의 기도래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또 아멘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소망의 기도보다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응답이 빠른데, 그 기도는 뭐냐 하면 하나님 이미 나았습니다. 이미 고침을 받았습니다. 저는 완쾌되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포를 하면 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을 진짜 잘 모르시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방법, 믿습니다. 나은 줄 믿습니다. 이미 나았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의 응답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기도의 방법에 있지 않아요. 방법에 있지 않아요. 다만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판단하셔서 오케이, 내가 허락해 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엘리야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였고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기도. 근데 우리 교회에서 이 기도가 상실됐다 이겁니다.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믿습니다 뭐 이런 기도가 너무 마치 이상한 기도의 방법처럼,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응답을 얻는 것처럼, 이런 게 너무 팽배해졌어요. 제가 예전에 들은 얘기지만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믿습니다를 길게 하면 기도가 응답된대요. 어렸을 때 그게 몰라가지고 그런가 보다. 그래서 기도할 때 믿습니다. 그걸 또 세게 이렇게 해야 되고 그걸 또 연습시키고 했던 기억이 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또 그것도 순수해가지고 아멘 믿습니다 또 따라하고, 그게 어디서 있냐? 한국 기독교 교회 기도원 이런 데서 했던 거예요. 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거기에 믿음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기도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나의 기도의 방법이 달려있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성경에 약속한 대로 간절히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교회의 능력이 상실됐느냐? 아까 치우친 기도 때문이다 그랬잖아요.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로마 카톨릭에서 요 말씀을 가지고 로마 카톨릭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7가지 단계 중에 칠성례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원래 종부성사라는 게 있는데요. 사람이 죽기 전에 가가지고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주고 그 영혼을 요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죠. 그런데 종부성사가 너무 성경적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2차 바티칸 회의 1972년에 교황 요한 바오로 6세라는 분이 병자성사라는 걸로 바꿨어요. 칠성례 중에 지금은 종부성사라고 말하지 않고 병자성사라 그러는데 이 얘기예요. 기름을 바르고 그를 기도하고 그래서 이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행위 자체, 그래서 기름을 바르는 이런 행위가 사람을 회개에 이르게 하고 또 구원의 방법이 된다. 이렇게 또 잘못 오도를 해가지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뭐냐? 기름을 바르는 행위는 뭔지 아세요? 마가복음 6장 13절 한번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6장 13절.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제자들이 한 거예요. 많은 병자에게 뭐를 했어요?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기름을 바르는 행위는 치료하는 행위죠. 치료하는 행위죠. 그래서 치유책을 그에게 적용시킨 거죠. 오늘날로 따지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치료책을 같이 써야 돼요. 이게 균형 잡힌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도 많이 봤지만 잘못 성경을 가르칠 때는 이거를 너무 강조해요. 거룩한 기도만 너무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필요 없어.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고쳐주시고 만병의 근원 모든 의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맞죠. 그러니까 기도로 고쳐야 돼요. 어느 분이 맹장이 터져가지고 복막염이 됐는데 그걸 기도로 고치려고 하다가 죽는 사례가 있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친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너무 의학만 의존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역대하 6장 12절.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에 병이 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뭐요?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해요. 치우친 거예요. 하나님은 안 구하고 의원들에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오늘 우리들에게 교회에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는 뭐냐면 균형 잡힌 기도예요. 엘리야의 기도를 회복하고 우리는 균형 잡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치료책과 기도를 함께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균형 잡힌 기도와 엘리야의 기도를 회복해서 결론은 뭐예요?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한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균형 잡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도 회복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치유의 은사가 없어가지고요. 치유의 은사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탁 기도하면 이렇게 막 낫고 그러면 좋은데 하나님이 그거는 허락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교회에 그거는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는데 저한테는 치유의 은사를 안 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한테는 뭘 주셨느냐? 병원하고 막 연결하는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건강검진 꼭 하세요. 건강검진 꼭 하세요. 좋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한계에 부닥치는 게 있어요. 이게 본인이 이게 건강을 챙기지 않는데 기도한다고 될까? 내가 목회자로서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예전에 제가 모시고 있었던 김진홍 목사님이 청계천 판자촌에서 병자들이 많잖아요. 폐결핵 환자들도 많고. 그래서 김 목사님 책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병으로 얻고 가다가 엄마가 죽고 뭐 이런 사람들이 죽고 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능력 있는 목사님은 항상 기도하면 낫는데 자기는 그런 은사가 없어서 자기에게 주신 은사는 업고 뛰는 은사였대요. 그래서 병원으로 데려다 주는 그 생각이 항상 나요. 저도 그런 은사가 없는 거죠. 근데 저는 감사하게 연결해가지고 여러분들 어떻게든지 좀 이렇게 병원 소개하는 그런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안 하는 분들이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하고 행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건강 꼭 챙기시고요. 기도하고 검사도 받고. 그래서 자신의 건강을 좀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요. 개인과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데,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 저와 여러분 개인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나 교회의 목적은 뭐냐?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개인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도 그러하고 교회의 목적도 무엇이냐?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클라이막스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행함 있는 믿음의 최고의 가치가 기도라면 이 기도를 통해서 이끌어내는 결과물, 그게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사업을 하시죠. 그리고 일도 하시고 경제생활도 하시고. 그 목적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거는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어요. 그건 진짜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어요. 그건 정말로 어느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먹다 싸다 죽다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 목적이 없는 인생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사업이나 경제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풍성한 것을 좀 누리고 풍성한 것들을 경험하고 성공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 사람을 살리는 일이 돼야 돼요. 만약에 사업이 어렵고 삶이 힘들고 고단하고 지칠 때 정말 우리들의 목적과 우리들의 회사와 우리들의 교회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생명을 살리는 일 때문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거절하시겠어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봐요. 목적이 뭐냐? 여기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여기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 끝이 뭐예요? 결국에 내가 조금 편안하고 내가 그냥 이것에서 좀 벗어나서 좀 잘 살기를 원하는 우리의 그 기도의 끝에 목적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도대체 왜 들어주셔야 되겠어요? 왜 들어주셔야 되겠어요? 마음의 동기를 다 아는데. 그런데 우리들의 기도의 그 끝이, 그 목적이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건강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근데 그 기도의 목적의 그 끝에 사람을 살리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응답을 왜 안 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도의 가치의 맨 마지막에는 사람을 살리는 기도가 되어야 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목적? 설교를 제가 막 유창하게 잘하면 정말 좋겠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결국에 이 설교나 이런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그 목적이? 그 결과물이 사람을 살리는 거죠. 생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새롭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열심히 경제생활 하시는 분도 있고, 그 목적이 사람을 살리는 일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돼요. 그 목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 말씀만 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열왕기상 18장에 아까 엘리야의 이야기, 야고보가 엘리야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39절 한번 볼게요. 18장 39절. 그 엘리야의 이야기를 사도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면서 비가 오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갈멜산상의 전투예요. 850대 1로 엘리야가 승리를 했고 결국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하나님이 엘리야의 손을 이렇게 들어주셨죠. 그리고 나서 모든 백성이 39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뭐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도출하고자 했던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하나님이 구원자시고 정말 하나님이 정말 소망이 되시고 정말 하나님밖에는 존재하지 않으시는구나. 미혹되어서 우상숭배에 빠져있던 그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엘리야의 사역의 핵심이고 최고의 가치였어요. 그걸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사도 야고보가 그걸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미혹된 길에서 죄인들을 돌아오게 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 결국 사람들이 세상에 빠져 있다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구나. 그래서 진리를 발견하게 되도록 역사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사업과 여러분들의 삶과 경제활동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